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살펴볼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 전도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쟁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복음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였던 복음주의자들과 또 그들의 논쟁을 풀어내기 위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편지를 기쁨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1절과 2절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신의 안 좋은 기분의 표현을 편지 첫 부분에 드러내기 마련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평안의 인사를 건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평안의 어조로 차분한 말투로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순간이 자신에게 오더라도 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에 된 바울,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한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나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해와 비판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요, 내가 주위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는 그래 내가 잘 참고 넘어가야지라고 하면서도 계속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구도 평안한 마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비난한 모든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이 그에게 가득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나를 비난하는 너희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슬프고 외로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나의 친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인간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은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사님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람의 위로로부터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은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당장 사람의 위로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네, 나는 지금 계속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나를 비난하는 너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받자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앞으로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위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질타와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잃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비판받고 그리고 오해받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흘러 넘쳐나기를, 그리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